성탄이 다가옵니다. 첫 성탄절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쫓아서 찾아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 이 도시, 찬란한 도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겠는가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고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곳이 아닌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상상했는데 베들레헴 아주 촌동리에, 그것도 말구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상상으로 예루살렘을 찾았고 거기서 만난 헤롯, 그 헤롯에게 시기심을 안겨주면서 동방 박사들의 잘못된 상상의 이야기는 그만 큰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 지경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헤롯을 만난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상상으로만, 자기의 생각으로만 찾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유월절을 맞아서 온 식구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그 부모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로부터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겠지, 저기쯤 있을 거야, 우리 옆에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있으리라 생각 그곳에 있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것은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3일에 걸친 시간의 손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 진짜 어디 계신가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부로 상상하지 말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라는 이 제목으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착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착각하면 엄청난 고생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로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교훈을 함께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시다고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몇몇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하였다가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누가 굴려줄까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신 줄 생각했지요? 상상했지요? 그 여인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 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예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문 앞에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찾아왔느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대로 누워 계신 실체가 아니다. 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다.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불러야 될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그 무덤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그렇게 알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이 되셨고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달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있는 줄 알고 내 소망은 다 끝난 줄 알고 더 이상 내 살 그한 여력이 없는 줄 알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뒤어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새벽에 일합니다. 모든 자들이 절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 게으른 잠을 자고 있을 때, 탄식과 슬픔 속에서 눈물 젖은 그 베갯잎을 끌어안고 자고 있을 그때에 예수의 사람들, 곧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을 보고 곧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으면서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사셨다. 예수가 사셨다. 예수가 사셨다.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예수가 사셨다. 그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무덤이 우리의 최종 마지막 목적지,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죽으면 그 무덤, 그 죽음은 예수님을 묶어두고 붙잡아둘 수 없었듯이 그 부활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묶어둘 수 없으니 죽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인 줄 믿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 막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막 두려워요.
걱정돼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은가? 아이고 내가 또 어떡하면 좋은가? 가슴이 쿵당쿵당해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 다시 붙잡는 게 있어요. 죽게밖에 더 하겠어? 죽게밖에 더 하겠냐고? 죽으면 부활인데 더 좋은데 가자!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덤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장면에 대해서 함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구나. 오케이, 좋아. 이제 승천하셨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시니까 그냥 영원히 앉아 계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의 그 광경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으로 그곳에 가 있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앉아 계시고, 저 멀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계속적으로 아주 밀접한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계신 것을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도 지난 주간에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시고 장례식을 잘 치른 그런 가정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어머니, 이제 그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아들들과 자부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새벽마다 이 손수건이 젖을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를 기억해요.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시면서 열흘 20일씩 금식하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참 기억나고, 그 부모님이 떠나시니까 막 허전해요. 아이고, 어휴, 저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런 그 텅 빈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멘. 아니,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겠어요.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간절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면서 그 고난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절절히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처지와 형편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나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이곳에서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 넘어뜨릴 때, 이기기도 하지만 쓰러질 때도 있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졌을 때 대언하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죄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대신하실 말이 있대요. 대신 말을 해주신대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조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 의로우신이라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죄 지은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하다면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불의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죄 때문에 죽은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이 땅에 내려가서 제가 하고 올라온 것이 저 죄인들, 그 죄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제가 하고자 않았습니까? 보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제가 저들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그 지옥 가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의 그 처참함을, 우리의 죄악을 그의 보혈로 덮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죄 지을 때마다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엄청 걱정을 한대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자꾸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만 천국 가라 그러면 천국 좁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을 하더래요. 천국이 막 좁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잠깐만 전도해가 천국 가면은 천국이 좁을 것 같다고 막 걱정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누구 또 자꾸 이렇게 전도하면 천국이 좁아지고 내 평수가 좁아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거할 것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대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사세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들을 얼마나 참 보게 됩니까? 어떤 건물은 괜찮다, 어떤 건물은 탄성을 취하고, 어떤 건물은 저게 정말 사람이 지은 게 맞을 정도로 그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솜씨를 한번 보세요. 이 천지를 지으신 솜씨를 보시라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보다 재창조가 더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늘에 그냥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뭐 하신다? 강구하신다. 뭐 하신다? 대언하신다. 뭐 하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매우 튼튼해요. 망질도 하고요, 독질도 하고요. 그 예수님, 목수였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기서 설교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하시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우리와 함께 원수들을 멸하신다. 하늘에 앉아서 원수들을 멸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 발판이 될 때까지 그냥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발 아래 다 밟힐 때까지 앉아 계시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 장면을 예언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앉아서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발판 삼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 사건은 시편 110편 예언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뷰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히브리서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 그날까지인데 그날까지 싸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싸움하세요. 누가 더불어서 헌신된 주의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들과 더불어서 원수들을 하나씩 쳐서 그 발등상에 다가와서 발에 밟히게 만드는 그 일들이에요. 원수들을 다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홀로 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발등상 되기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싸움하고 계신데 이미 승리한 그 싸움
마지막 폐장면들이 와서 그 발판 발등상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하여 온 땅에 원수들을 멸하여 예수님의 발등상 비길 때까지 이 헌신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교회와 더불어 함께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로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원수마귀를 쫓아내게 하시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마시며 뱀을 집어대며 손을 얹어 기다면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쓰러져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가졌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일어난 그 무리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피실피실하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그냥 초점을 잃고 살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여, 청년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은 결코 영원한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 영생의 존재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갈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풍부한 삶을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초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과 더불어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며 온 땅의 복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을 그곳은 선교의 현장이며 영적인 싸움터, 그 싸움터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 생각으로만 그냥 예수님 그냥 앉아 계시겠지, 그냥 우편에 앉아 계시겠지 상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그 앉아 계신 곳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대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영원한 집, 아버지 집,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이 전도와 이 마귀와 대적하는 일들이 승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무덤 안에 계신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착각은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되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2000년 3000년 지나도록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이 땅에서 하신 그 33년의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서 놀고 계시고 쉬고 계신 그런 예수님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여전히 지금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쌈 붓는 것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될 줄 믿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홀로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영, 회복의 영, 승리의 영, 생명의 영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너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항상 승리가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실체를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